옛날에는 성탄절 이렇게 시즌이 되면 교회에서 새벽송 막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새벽송에서 동네 교인들 집에 가서 새벽에 찬양 부르고 선물 받아오면 그거 다 밤에 청년들이, 그 당시 청년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걸 분류해서 다음날 아이들 주일학교 선물 간식 준비하고 그게 돌아다녔던 새로 나온 달력 그때 이제 전달해드리고 그래서 11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이제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추억들이 어릴 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남아있고 막 기대가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파트 문도 안 열어주니까 신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24일 전야제 뭐 성탄절 당일 뭐 이런 어떤 모임들이 교회에서 하던 좋은 전통과 즐거웠던 모임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또 방학을 예전에는 어쨌든 12월 한 19일, 20일, 21일 요 사이에 방학을 다 하기 때문에 애들이 21일부터 방학 시작하면은 성탄절까지 어린이집 발표회 같은 거 막 교회에서 맨날 주일날 한 번만 오다가 매일 그때는 이제 와가지고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 맨날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놀고 보니까 좋아가지고 그런 쌓였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막 1월에 방학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이제 추억들이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지난주인가 이렇게 가만히 이제 하필이면 우리 책 모임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만히 얘기하다가 야 니네 12월 24일 날 뭐 여자친구도 없고 할 일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그날 우리끼리 모일까? 그랬더니 그래도 싫어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때 옛날에 이렇게 막 청년부에서 선물 교환 막 그런 거 하고 이제 이 애인이 없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달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그 이유가 없어 명분이 없어. 그래서 아쉽긴 합니다만 원하시면 그런 것도 이제 주최할 수 있다, 주선해 줄 수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달아나는 죄인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인의 실존, 죄인의 정체는 죄인의 실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죄인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죄인의 모습이고 그 착각 속에 하나님을 피했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좀 자신을 잘 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혹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고 내가 있는 개인의 공간은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징계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반대편으로 달아난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 삶을, 그 배를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를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요나가 무슨 그렇다고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신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설득하신다. 내가 대단하니까 나를 주님이 섭외하시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연말 연초에 항상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들 교사하라고 할 때 그 이제 담당 교역자들 피말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시라고. 그래서 교사 하셨어요? 다 봉사 하시고 계셔요? 교회에서 이런 거 시킬 때 설득할 때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이 요나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 사이의 말씀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넘어갔는데 요나는 이제 그런 뭐 풍랑을 만나든 뭐하든 그냥 다 뒤로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배 밑층에서 누워서 잠들죠. 근데 풍랑이 그때 내렸고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각자 자기 신을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 막 부르고 부르짖고 이제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때 배의 선장이 도대체 이거 왜 이 배가 풍랑을 만났나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배 밑층에 자고 있었던 요나를 발견하게 되고 깨워서 너도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이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이 풍랑을 위해서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뒤흔든다. 끊임없이 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야 어떻게 인간들이 저런 야 요즘에 인간성이 상실됐어. 어쩌면 사람들이 저런 일을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왜 이렇게 쌍막하고 왜 이렇게 개인적이고 왜 이런 세상이 왜 이래?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를 때 그건 역으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써? 니네가 기도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써? 신자답지 않으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썩었겠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안 하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가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 이렇지라고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흐름과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스레드에다가 뭐 세상을 썩었다 이런 거 달지 말고 그런 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고 교회가 교회답게 신자가 신자다운 삶으로 돌아가야 세상은 변화된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뭐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나 아니 뭐 이런 그 이야기들 교회 선교 초기에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 선교 초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냥 조상신에 묻혀서 정말 소망이 없었던 나라에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신앙의 관점으로 나라의 발전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모든 그 중심에도 역시 신앙이 있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까지도 요나에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 앞에 이 풍랑을 만나는 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시인을 하게 되죠. 나 때문이다. 나는 누구고 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금 여기에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배에 풍랑을 내리신 거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중에도 바다는 흉용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다는 흉용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배가 흔들리게 됐고 이제 계속해서 이 풍랑은 멈추지 않았죠.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 진지하게 내 잘못이 뭐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요나가 무슨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다 어디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멈출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멈출 것인가 이제 막 그걸 가지고 요나에게 물었더니 요나가 하는 대답이 뭡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멈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를 죽여. 내가 죽어야 이건 끝납니다.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고 달아난 나 때문에 생긴 일이고 내가 죽어야 여러분 다 삽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잔인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 죽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굉장히 힘을 썼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8절, 9절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돌리려고 노력을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풍랑은 더 거세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배에 탄 게 잘못이니까 이 사람들이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던 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육지로 가지 않고 하나님 가라고 했던 길은 육지길이거든요. 육지로 가지 않고 배를 타는 게 잘못이라면 그럼 우리가 원점으로 돌려보자. 요나 네 잘못을 우리가 되돌려줄게 하고 지금 육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나가 잘못한 그 죄를 자기들 힘으로 수습해 보려고 지금 하는 행동이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지금 이 배를 흔드시는 풍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자 하고 지금 하는 행동이 배를 돌리는 행동이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에게 잘못이 있고 인간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이 잘못했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몰라도 인간은 잘못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잘못을 극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성경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수습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버티기도 힘든 풍랑 속에서 배를 돌리려고 수습해 보려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그래 네가 잘못이야? 네가 육지에 있어야 되는데 바다 온 게 잘못이야? 그럼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화도 끝나겠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수습해보자 하고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마치 신앙과 같이 지금 잘못 박혀 있는 그런 생각,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의 힘이면 다 된다. 인간이 마음만 모으면 다 된다. 무슨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주인공들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위기가 커져요. 근데 나중에 거의 한 후반 한 20분 정도 남겼을 때 뭔가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고 해보자 하면 그때부터는 술술술 잘 풀려서 지구 종말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들이 막 나오잖아요. 재난을 막 피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휴머니즘으로, 우리의 가족애로 충분히 다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수습할 수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신화와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수습할 수 없어 라는 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죠.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바다는 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은 배에 풍랑을 내리셨고 11절에 풍랑이 더 커졌고 그리고 육지로 가려고 애쓰니까 더 커졌어요. 더 커졌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의지로는 안 된다 이거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수습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수습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은 수습이 안 되는 마음인 거야.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죠. 내 마음은 텅 비었어요. 그동안 나는 가득 찬 줄 알았어요. 다 준비된 줄 알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볼 때는 가득 찬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만나고 났더니 나는 텅 비어있는 걸 발견해요. 가난한 걸 발견해요. 그게 마음이 상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죠. 그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건 빈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너희 안 돼 하고 더 그 풍랑을 크게 하셨을까요? 더 확실한 교훈을 명확하게 사람들과 요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풍랑을 만난 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원인입니다라고 죄를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해 보셨어요? 뭐 잘못을 안 하면 더 좋은 건데 잘못을 했을 때 이거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 예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든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사역 이제 한지 두 번째 교회 갔을 때, 그러니까 아직 뭐 전도사 20대 뭐 중반이죠. 교회 새 차를 전도사 된 지 다음 날, 둘째 날 출근했는데 차를 끌고 어디 장례식장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 새 차인데 그 옆을 긁었어요. 그 차를 주차하고 목사님 계신, 아무도 없고 목사님만 계신 그 목양실까지 그 복도를 걸어가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고 그냥 연락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문을 열 때까지 두들기면서 열 때까지 정말 아직도 그 감정이 생각나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 그때 도망갔으면 전도사 못했겠죠. 열고 들어가서 저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다가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불쌍하니까 괜찮아 하셨죠. 잘못을 시인하는 거 되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걸 끝내지 않으셨어요. 더 중요한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중요한 교훈, 더 알아야 되는 깊은 교훈이 뭡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잘못을 시인했을 때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싹 그냥 하나님이 날 좋게 해주시고 다시 그냥 좋은 탄탄대로 주셨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저지른 죄가 뭔지, 네가 불순종한 그 선택의 결과가 뭔지 한번 봐.
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그걸 열어서 지금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는데도 계속해서 풍랑을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풍랑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교훈을 남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아니 교훈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풍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죽어 마땅한 죄인지를 요나의 눈앞에서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죠? 지금 불순종해서 배에 탔더니 그 대가로 자기와는 상관없는 죄 없었던 사람들, 물론 그들도 다 죄인이지만 아무 상관이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믿는 신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흔들고 계셔요. 그들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을 다 흔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막 다 버리고 막 자신들의 재물도 다 버리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흔들어요. 요나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거 봐.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은 고통받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는 뭘 또 생각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사명 어기고 여기 왔기 때문에 괜히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가라고 했던 그 땅에 가지 않으면 그 땅의 사람들도, 그 12만 명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잘못을 봐. 얼마나 큰지 보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풍랑이 일는 동안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자기들의 재산과 재물을 다 갖다 버리고 자기네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사람들이 재물을 버리는 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외 여행을 가든 어디 여행을 가든 짐을 싸가잖아요. 그럼 그 짐은 다 필요한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더 소중하고 비싸고 값비싼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가서 물건을 팔려고 실어 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더니 그걸 다 버렸다는 얘기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다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현재와 미래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풍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거해야만 풍랑은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던졌더니 15절 뭐라 그래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배에 탔던 사람들은 무사히 육지에 도달했겠죠. 배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뭘 알았어요? 배에서 다 잃었지만, 재산은 다 잃었지만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잃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얻은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요. 무서워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신들의 삶을 이제 다 잃었잖아요.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요나의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 사람들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억울한 피해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바꿔주셨어요. 삶이 방향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잘 됐어요. 잘 끝났어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잘못을 지적받았고 인정했지만 결국에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는 어떻게 됐는가?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던진 사람들도, 던져진 요나 자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죽을 줄만 알았고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안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 죽여야 돼. 나는 이제 죽었어. 지금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말할 때는
진짜 목숨 걸고 말하는 거잖아요. 포기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나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이세요 하는 건 야, 설마 죽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 진짜 죽이라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다에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봐요. 그럼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1장 한 중반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바다에 던졌는데 무슨 백상아리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뜯어 먹었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나서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이 풍랑은 진노의 책망의 풍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예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요나의 돌발 행동 때문에 깜짝이야 천국에서 뭐 없냐? 뭐 물고기 없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준비하신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면 그 목적은 뭐예요?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를 삼켜서 물고기에게 뭐 어때? 맛있어? 물어보시려고?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목적은 뭐죠? 요나를 다시 육지로 안전하게 보내시려고. 그죠? 다시 살려서 보내시려고. 요나는 이미 한 번 죽은 거예요. 자신 스스로도 포기했고 그 사람들도 죽어라 하고 던진 것이고 근데 죽어라 하고 갔더니 다 포기하고 던져졌더니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나는 오늘 이 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 자체로 요나가 만난 이 풍랑의 정체가 불순종한 요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불순종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이 물고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굽은 길로 간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증거가 이 물고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지의 증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의지의 증거가 되고 불순종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 굽은 길로 가는 인생을 바른 길로 고쳐주시는 인도와 보호의 증거를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을 죄를 처벌하시기 이전에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왜 니느웨로 가라는데 왜 요나는 안 가고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이 저 나쁜 놈들을 용서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지 저런 나쁜 놈들은 저런 아주 하나님 볼 때 세상이 볼 때도 나쁜 저런 놈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야지 저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공의로울 수 없다. 그게 진짜 하나님다운 것이니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집중하세요. 저런 놈들은 죽이고 저희 같은 놈들은 살리고 쟤는 죽이세요. 하나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요나는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을 짐작을 하고 나 안 가요 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저 심판하려고 작정했다면 저 죽일 놈들은 죽이세요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게 하려고 불순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인은 마땅히 대가 치러야지. 죽일 놈들은 죽어야지. 살 사람들은 살지만 죽일 놈은 죽어야지.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와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풍랑과 같이 일어났어요. 바다를 뒤흔들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의 배에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죄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사람들이 봐도 우리가 봐도 요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범죄의 당사자고 원인이고 원흉이고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나의 논리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요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요나는 아마 자기 스스로 지금 거울 치유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니느웨 저거 죽어야 돼요. 살리지 마세요. 지금 자기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저를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악독이 상달해서 하나님께 가득해서 선을 넘어서 멸망시켜야 마땅했던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불순종하고 범죄의 원흉,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위기의 원흉이 된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라 하고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가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설득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바다에 던져졌죠.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를 죽이세요 하고 바다에 던져졌더니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숨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판단했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마치 성장하는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라는 것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 밑층에 있을 때도 요나는 알지 못했고 제비를 뽑혀서 자신의 이름이 뽑혔을 때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자기 신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했어요. 풍랑으로 사람들이 막 위기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도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쉽게 말해 항복했을 때 그제서야 바다에 던져질 때에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걸 포기하고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심 세우고 다 아는 척 내가 다 이해해요 나는 다 알아요 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던 그 요나를 항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가고 있냐고,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왜 그렇게 가지 않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주변이 흔들리고 고통받고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존심 내려놓고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야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풍랑을 멈추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흉흉한 바다가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나는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멋대로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풍랑 앞에 흔들리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건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를 완전히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항복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풍랑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상황이 해결되지 않지? 왜 극복되지 않지? 나는 왜 좀 더 나아지지 않지? 나는 세상의 다른 것들처럼 왜 나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내 안에서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마치 이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배를 육지로 자기들 힘으로 돌려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왜 수습이 안 되지?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노를 저어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부리고 버텨도 우리는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흔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놓고 주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손을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물고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제서야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라. 죽일 놈은 죽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잘못된 사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깨닫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AI 시대예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시대를 삽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 살고 우리는 많은 자료를 많은 정보들을 손끝 하나로 다 얻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착각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는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항복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항복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